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5편입니다. 12월 23일 말씀의 본문은 시편 134편과 135편인데 시간 관계상 135편의 말씀을 읽고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처음과 마지막을 보시면 동일한 말로 시작과 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그 표현 할렐루야가 처음과 끝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시편의 분류상 할렐루야 찬송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 또 누가 이것을 찬양해야 될지 찬양해야 될지 또 고백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처음과 끝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 대상, 누가 이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첫 번째로 1절에서는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2절에서는 그 대상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들을 다른 표현을 할 때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찬송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 뜰 안에 있다라는 그 자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아는 자로서 여호와의 종들로서는, 성전 안에 있는 자로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서 보시면 그 이유 첫 번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쉬운 말로 여호와는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니라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잘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낸 곳이 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필요를 통해서 나타난 분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으로 충족하신, 자족하신 그 분이 그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놀라우신, 그 지존하시고 자존하시고 홀로 충만하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찬송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아니면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민족은 머리가 뛰어나고 힘이 많고, 그리고 그 새가 많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또 여호와의 종을 하고 그 관계가 맺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송축하고 찬송하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 될 이유를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어떤 신보다 위대한 신이 여호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라고 할 때 다른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다양한 우상들,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여호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신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15절부터 18절까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것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또 듣지도 못하고 호흡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멸망할 것뿐이다 라고 15절부터 18절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더욱더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대하신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첫 번째 위대하신 이유.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심지어 안개, 비, 번개, 바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또는 자연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천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주관되어 운행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개니 비니 번개니 바람이니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알 수 없는 뜻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당연히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거나 또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행위조차 제대로 잘 만든 것에 의하면 만들게 되면 주변 사람들부터 맛있다 또는 잘 만들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바람이나 어떤 것 하나 만들 수 없는 참으로 제한적이고 부족한 인간에 비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위대하심들을 깨달아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쭉 보시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다스리시는 것 찬송받아 마땅한 그 위대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애굽의 그 왕들을 치시고 그 백성들을 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이셔서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종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그 주변의 왕들, 그 왕들을 죽이시고 그 백성들이 무사히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 구속의 주, 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애굽에서 종살이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종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 그 놀라운 구속의 주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연해서 12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되었던 것, 그 땅을 영원한 기업, 그들의 영원히 거할 처소로 주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높여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와 구속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천국의 모형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 그것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이 어디까지 이르는가?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이끄신 그것들이 우리 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모형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가 모두 다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의 노예에 갇혀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천국을 보장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국의 우상들은 은금으로 만든 것이고 사람으로 만든 것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만든 자나 그 우상들은 모두 다 아무런 힘도 없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만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찬송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확대되어야 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아는 특별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된 그 아론의 족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돕게 되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더 확대되어서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마땅히 이 모든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이 시는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성도들의 그 고백들은 신약 시대의 모든 백성에게 퍼지게 되어 우리에게까지도 확대된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어서 죄의 노예 거기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줄 알아? 주의 어떠하심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은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그 찬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처소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자신이 높아지거나 내 자신이 더 즐거워지거나 이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여지는 데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효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또 찬송하는 것이며 또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찬송하자고 촉구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택하심과 창조하심과 구속하신 그 모든 사실을 깊이 깨달아 참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가 온전히 선포되고 유지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이 땅 가득히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